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철입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이니까 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에그 스크램블에다가 그 옆에 보니까 고추 빻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그 양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쳐서 먹었습니다. 쳐먹었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꼭 그것을 쳐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이 선물을 하나씩 다 드렸거든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앞에 받으시고, 예, 안 계신 분들은 저 뒤에서 아가씨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 1, 2, 3과 있는 거라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세미나에서 그게 너무 많이 다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숫자가 좀 모자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드리겠는데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식당에서 팔리는 음식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커피. 예, 비슷하게 가는데요.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는 분.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 메뉴 햄버거. 또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진으로 찍혀서 소개되고 있는 메뉴, 그림으로 나오는 메뉴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림 보고 몰라도 이거구나 하고 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문자보다도 글보다도 그림이다, 사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글자와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은 뭘 가지고 소통했을까요? 뭘 가지고 자기 뜻을 밝히고 얘기했을까요? 상형문자,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이나 암벽화에 보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냥을 어떻게 했고 몇 마리를 잡았고 이런 걸 다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만마디의 말보다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주고 평생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림이다.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문자 시대가 아니고 언어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그림 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 당신 사랑해요. 요 카톡에서 사랑해요 그렇게 글씨 안 씁니다. 다 이렇게 이모콘을 가지고 그림 가지고 요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신천지는 이단인데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쓴 그 플랜카드를 교회마다 다 붙여놓고 신천지 분별법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했어요. 새는 막이고 밭은 뭐 사람의 마음이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기발하다, 똑똑하다, 이단인데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들, 뭐 젊은 청년들이 다 미혹당해가지고 수십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탁 뒤통수를 때리듯이 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소름이 온몸에 그냥 끼쳐가지고 그래, 이 복음을 그림으로 담아서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낳는 사역이잖아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사역인데 이 생명의 번식의 원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야채를 뿌려서 먹을 때는 상추씨 하나하나 심지 않고 쫙 흩어서 뿌립니다. 이렇게 흩어 뿌려가지고 싹 나면 몇 개 솎아서 먹고 또 그중에 선실한 놈은 몇 개 키워가지고 잎사귀 따먹고 그렇게 합니다. 왜? 야채니까. 모든 동물에게 사람에게나 제일 많은 먹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생명 번식의 원리가. 근데 동물은 좀 달라요. 동물 중에서 양서류, 물고기나 개구리 같은 거는 알로 낳습니다. 몇만 개씩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에서 깨어나면 치어들이 수많은 생태계의 먹이가 됩니다. 플랑크톤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단계의 동물은 보통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낳아서 기릅니다. 최고의 그 포식자인 사잡, 호랑이, 뭐 이런 범, 곰 이런 것들은 한 마리 주로 낳습니다. 한 마리 낳아서 한 1년, 2년 키워가지고 훈련시키고 사냥법 가르쳐서 독립을 시킵니다.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바로 하나 낳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둘, 셋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 낳아서 그것도 바로 동물들은 30분 내로 뛰어다녀요. 왜? 먹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30분이 아닙니다. 10년을 키워도 인간구실 못합니다. 20년 길렀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애가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씩 낳아가지고 10년, 20년 양육을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육의 사람도 그런데 영의 사람은 어떠냐? 저기서 제가 무너졌는데 너는 영의 사람을 상추씨 뿌리듯이 쫙 뿌려가지고 하느냐?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할 때 복음 중심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주실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챌린지를 하셨어요. 너는 성도들을 상추씨 뿌리듯이 쫙 대중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면 거듭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동물도 그렇게 안 낳는데, 육의 생명도 그렇게 낳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목회를 이제 한국에서 23년 정도 하다가 미국에 와서 지금 세안교회를 개척하고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29년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29년 동안에 우리 교회 와서 방문자가 말고 교회 등록을 해서 1년 이상 신앙생활하다가 간 분들을 계산하면 6,80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지. LA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아틀란타, 인구도 별로 없는 미국이거든요. 6,800명이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그중에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학위 받아서 한국의 대학 교수로 간 사람들, 또 안식년에 왔다 간 분들 포함해서 한 7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국 교수로 갔어요. 또 일본, 싱가포르 등등의 미국의 교수로 있는 분들도 한 7, 80명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설교 시간에 울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났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구나. 제가 총신을 72학번 공부를 하고 합동신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반 때 홍정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볼륨 조금만 더 주실까요? 제가 무리하게 목소리를 안 내도 되도록 설교학 교수를 해주셨어요. 실천신학 교수를 해주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학 교수인데 첫 시간에 딱 서자마자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설교학 교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설교학을 준비를 해서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설교 듣고 사람 변화된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라 그러더라고요. 와, 충격이었죠. 그 말 듣고 제가 속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과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완책으로 제자훈련을 하신 그 심정을 알겠고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20몇 년을 했어요. 이민교에서 1년짜리 제자훈련 평가를 가지고 20년 이상 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했는데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했는데 재생산하는 사역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훈련하면 확실히 믿음의 뼈대는 튼튼하게 세워져요. 근데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기 이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재생산, 리프로덕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훈련은 바로 그런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번성이 돼야 되는데, 멀티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가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제자훈련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듯이 너무나 이렇게 좀 테올로지컬하게 이렇게 이론적인 신학을 토대로 가지고 가르쳤고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신도들은
살기가 바빠요. 그분들의 이제 주잡은 선교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일터에서 싸우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 훈련 받을 때처럼 신학교 스타일로 평신도를 가리키니까 이분들이 이게 이해는 되는데, 언더스탠은 되는데 자기가 살아서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60살 돼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60살.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거듭났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여기다 목숨 다 걸다시피 하고 인생을 걸고 훈련했는데 왜 사람들이 재생산 사역을 못합니까? 왜 제자와 사역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답을 주셨어요. 너가 신학 공부 10년 이상 하고 목회가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훈련해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해야 돼. 단순하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60살 될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목회가 안타까워서 주님 말씀대로 안 되고 설교해도 변화가 안 되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 강단에 섰는데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레이저 강성 같은 빛이 쫙 자기한테 오더래요. 어떤 분 얘기가. 그러더니 47년 동안 아프면서 의사가 병명도 못 찾아주고 낫지도 않는 그 병이 그 순간에 낫대. 전기가 쫙 감전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막 강단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나고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변화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한 사람들이 온도 습도가 달라지니까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이권하고 달라지니까 완전히 뭐 불신자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말씀 체험했다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거듭났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져서 거듭난 거냐? 이게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정말 머리도 깎고 뭐 차려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0살 정도는 제가 60에 은퇴하겠습니다. 답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커다란 보따리를 기도하면서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주님, 저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그림 1:1 사역입니다.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채소 뿌리듯이 막 흩어 뿌려가지고는 안 되고 아기 낳을 때처럼 1:1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1년에 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나가서 섬기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돌아왔다가 또 한 달 나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랑 이런 거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교회 영상 한번 잠깐만 틀어주실까요? 예.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저희 교회 전경입니다. 위에서
그리밀대열 사역을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지가 지금 한 7, 8년 됐는데,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꺼주시죠. 거기서 꺼주시. 이게 숏으로 한 3분짜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건강한 교회로 갔는데, 최근에 국민일보의 종교 담당 기자였던 백상현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미국에도 와서 교회들을 많이 취재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온 가족 5명의 자녀들 다 데리고, 부인은 또 한국 교사인데 또 자기는 그 기자인데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오더니는 둘러가지고 세안교회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철밥통 다 버리고 이렇게 와서 대책 없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느냐 그랬더니, 이민의 삶이 힘든데, 그랬더니 세안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길러야 되겠다고. 세안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돼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샥을 받았는데, 그냥 기자가 다녀보니까 교회가 비교적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우리 애들은 여기서 크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결단을 하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그리밀대를 하는데, 어린이들 2살짜리 3살짜리가 거듭나고요. 유스그룹 아이들이 미국 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손목 꺾고 자살 시도하고 뭐 마약 먹고 이러던 애들 가출하고, 한참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러던 애들이 그리밀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림으로 전하니까 쑥쑥 들어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손목 긋고 이랬던 애들이 지금 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도 유스그룹 아이들이 한 20명 새로 오고, 한국말하는 유스그룹 아이들, 영어권 애도 한 20명 새로 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한 40명이 새로 왔어요. 또 어른들도 한 67명이 또 새로 교회에 와서 거의 대부분 등록하게 되고, 얼마나 복음 전도가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나름대로 선배님들한테 배워서, 신학교에서 배워서 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아서 목회를 했구나, 속았구나. 뭐 속았느냐? 첫 번째는 교회 출석 숫자에 속았어요. 숫자가 많으면 다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직하게 말해보면 수평이동이 대부분 많았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품고 기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와서 본어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우리가 목회자가 나도 모르게 숫자에 속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물과 시설, 프로그램에 속았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 좀 있습니다. 두세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에 속았어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근데 한국의 관계 중심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하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 전도됐다고 생각했는데, 코비드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교회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이 요청이 있어서 그리밀대가 사역을 했는데, 부목사가 그래요. 목사는 우리 교회 좀 큰일 났습니다. 2만 명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7천 명밖에 추석 안 한대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제가 어떤 분 통계를 들어보니까 4,300개 교회가 미주 한인교회였다고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코비드 끝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메일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1,700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전날에도 안 받고 메일 보내도 안 받고, 그래서 가까운 가능한 곳에 찾아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대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40% 이상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도 없어지고, 심한 교회는 더 많이 없어지고 안 나옵니다. 가난한 교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누가 다 없어졌느냐? 관계 중심 전도했던 사람들, 친구 관계로 왔어요. 그 다음에 문화 중심 사역으로 전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분위기 좋고 하니까 왔다가 코비드 이후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안에 복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속아서 사역했구나. 비교적 이제 훈련하고 복음 중심으로 제자 사역을 하고 했던 교회들은 그래도 튼튼하게 헤쳐나가고, 오히려 코비드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저희도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주일 날은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10번? 10번 예배를 드렸어요. 10번.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숫자를 제한하니까 그 숫자만큼만 들어와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가지고 10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싸워나가는 교회는 그럴 때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저희는 코비드 지난 다음에 재정도 2배, 3배 막 늘어나고 더 많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마라. 전도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훈련 안 받아서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복음이 되도록 복음을 다시 한번 쉽게 아주 정확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복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다가 꿈 꾸는 정도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사병을 했는데 106야전병원이라고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환자들이 오면 저희 부대에서 한 30일 정도 있다가 심하면 이제 후송 보내고 이제 고쳐서 돌려보는데 30일 동안에 이제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을 만들고 훈련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훈련받고 너무너무 변해돼가지고 이제 그 비무장지대 부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가서 군종사병 하겠습니다. 우리 소대에. 군종사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침번 그 보초를 다 서고 할 일 다 하면서 과외로 다른 사람 만나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상담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그 피곤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가면서 가더니 퇴원하고 나가더니 한 얼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마워서 선물 줍니다. 받아보니까 복권 1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준 거예요. 100원짜리. 이거 선물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뭐가 좋을까 해서 이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복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줬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주머니에다 뒷주머니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네오반에 갔더니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복권 그 당첨하는 그 시간이에요. 추첨하는 시간. 그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잊어버렸던 뒷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봤더니 당첨됐어요. 여러 가지 단계를 2번 단계를 거쳐가지고 한 장이 4장 되고 4장이 9장 되더니 그 다음에 9장 중에 하나가 당첨됐는데 2등 당첨했어요. 할렐루야. 50만 원 당첨됐는데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7만 원이었으니까 엄청 큰 돈이죠. 제가 복권을 굉장히 좀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무슨 그런 요행을 바라느냐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요. 내 반에서 아무도 없을 때인데 막 점프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소리 듣고 막 다 들어왔어. 다 확인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그 부대 자체가 아주 전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왜? 하도 주변에서 전화가 와 우리 부대로. 거기 군종사병이 복권 당첨됐다는데 어디서 샀는지 우리 가르쳐 달라고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리고 제가 부대장한테 불려갔어요. 야 군종사병 너 기도만 해서 복 받았다며? 휴가 갔다 와. 복권 타가지고 와. 그래서 뭐 몇 가지 심부름도 시켜서 그 심부름하고 갔다 왔는데요.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서부전선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도. 복권 5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그죠?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복음 되면 사람이 흥분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거듭난 다음에 다 큰 길로 안 다니고 작은 길로 다니고 왜? 갑자기 감동이 임하면 춤을 추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골목길로 다녀요. 골목길로. 그리고 차 타고 사람들 보면 다 해골바가지로 보여요. 뼈다귀로 뼈다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해골뼈 그거 있더라고요. 사람이 미치는 거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내 복음 된다는 건데 먼저 내 복음 되고 나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뭐 쫓겨나고 뭐 그냥 핍박을 해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됩니다. 복음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복음 되도록 훈련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조금만 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 이 훈련을 하고 나서 1년에 200명, 2000명 이상씩 전도합니다. 2000명 이상씩.
우리 지역에서 전도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보내줘가지고 다 거듭나게 하고 미국에 방문만 하면 다 거듭나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그러면 미리 기도한 중보기도 하다가 만나면 또 집사님이 밥 사드리면서 잠깐 소개하고 또 어떤 분이 밥 사드리면서 또 소개하면서 제가 원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제가 이 보고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밥 먹었으니까 듣는 거예요. 다 거듭나는 거예요. 뭐. 거듭나는데 울고 난리가 납니다. 몇 시간씩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면요, 병이 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창조 능력은 말씀으로 그냥 고쳐 세상을 만드셨지만 복음 능력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면서까지 이루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하고 더 중요하고 더 세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면요, 온갖 종류의 복음과 함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기암 환자 우리 교회에 왔다 소식 듣고 우리 훈련받는 분들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암이 나와버렸어요. 의사가 암 사이즈 줄여가지고 수술하자 그랬는데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사이즈 줄어들었을 거라고 해서 의사가 오라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디 갔어. 암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고.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온몸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불신자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헌금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저와 면담도 하고 그랬어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면 타종인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복음을 이해 못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훈련받는 분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이걸 이제 제일 먼저 프랙티스를 하라고 하니까 30번을 프랙티스를 해야 내 복음이 됩니다. 30번. 내가 공을 한 번 찼는데 공이 잘 나간다. 그래서 내가 공 잘 찹니다 라는 말 못 하잖아요. 잘 차는 공을 어느 정도 찰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최소한도 수백 번 이상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수 되려면 수만 번, 수백만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 한번 설명 듣고 언더스탠 했어, 이해가 됐어, 인포메이션 알았어, 그렇다고 내 복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고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막 나타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그때가 내 복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30번 정도는 무조건 프랙티스를 해라. 결신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먼저 나에게 초점 두고 내가 30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 복음 되면요, 내 안에 감동이 옵니다. 기쁨이 생기고 여기다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50번을 더 하면 20번 더 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나타나요. 30번 하면 내 복음 되고 50번 하면 감동이 나타나. 진짜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똑같이 복음 전했는데 더 한 것도 없는데 막 울어요. 불신자가 우리 집 앞에 이사 와가지고 몇 번 맛있는 거 이렇게 해다 드리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거 온 패밀리가 다 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또 데리고 와서 그 복음 또 얘기해달라고 해요. 또 전했더니 또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 프랙티스를 50번째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부목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번 하면 진짜 감동이 울어요. 그 사람이 울든지 아니면 내가 울든지 아니면 다 같이 울든지. 복음이 너무너무 능력이고 감동이기 때문에 행복하니까. 아멘? 100번 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암이 낫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따 영상에서 보겠지만 한 브라질 교포 3세는 사업하려고 미국에 왔는데 쫄딱 망했어요. 사기도 당하고 몇백만 불 다 날려버리고 수중에 딱 500불 남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쪽팔려가지고 브라질을 못 가겠더래요.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청춘이 아깝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다가 뉴욕에 있다가 우리 아틀란타 근처에 차타누가라는 도시에 주방장 보조하면 잠재워주고 얼마 정도 돈을 준다 하는 그 기사를 보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심부름 왔다가 아틀란타에 왔다가 이제 식자재 다 사가지고 싣고 돌아갔는데 2시간 운전하고 가니까 지루하다 싶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마켓 앞에 있는 설교 CD들을 한 10개를 뽑아가지고 갔답니다. 가면서 듣자 그러고 첫 번째 듣다가 두 번째 듣다가 마음에 와닿으니까 세 번째 듣는데 그 세 번째 설교 CD를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막 들어오더래요. 푹푹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더래. 너무너무 감동되고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차를 하이웨이 갓길에 세워놓고 내렸어요. 시동 끄고 잔디밭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설교한 내용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갑자기 하늘이 임한 거예요. 한두 시간 동안 엉엉 울면서 완전히 사람이 본어겐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요, 그 뱅크럽하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지금은 차타누가라는 도시에서 수천만 불 매상을 올리는 7개의 식당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됐어요. 선교하고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는 예수 영접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복음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번성이 있잖아요. 부유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고. 아멘. 네. 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요, 막 사람이 변화가 되고 어린아이도 변화됩니다. 2살짜리도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직분과 교회 다니는 연수에 속지 말자. 그 다음에 8번째,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확신이 있다는 말 하도 많이 교육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너무 많이 교육해가지고 없는데도, 안 돼 있는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한 10여 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무익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교회는 다녀. 근데 구원의 확실이 없어. 구원 얘기만 하면 자기는 마음이 답답하대.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예요. 크리스찬 페이스로 웃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거듭난 사람의 이제 삶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왕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는 한 2,000 몇백 명 되던 교회가요, 다 몇 번 싸우고 없어지더니 지금은 250명 남았어요. 은행에서 론 리뉴얼 안 해주겠다고 그래요. 왜? 250명 가지고 이 큰 예배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은행에서 재용절 안 해주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한 250명 되는 교회가 싸우더니 5개 교회로 나눠지고, 이제는 몇 년 지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누가 그러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바꿔라. 교회 바꾸지 마. 너 바꿔야 돼. 너가 교회니까. 너가 지체가 돼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너를 바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신자들이 현재 누리는 영생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가?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안 죽고 길게 사는 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고생하는 분들은요,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 안 죽고 오래 사는 거를 가르치면요, 지금 이거 짧은 인생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영생은 생명의 길이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유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그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사는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죠. 부유함이죠. 능력이죠. 아멘. 근데 이거를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면서 예수 영접하면 영생 얻습니다. 영접했는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리하기를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거야. 장례식 가서 설교하고 나면요, 어떤 분들이 꼭 그래요. 목사님, 저분 영생 얻었겠죠? 천국 가겠죠?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아멘?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완성은 아니죠. But not yet. 언젠가 완성되는 나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영생 개념으로만 얘기하니까 삶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고 변화가 안 되고.
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만큼의 그 정도도 안 되는가?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10명, 12명 이렇게 자녀를 낳아도 가정에서 다 잘 컸거든요. 지금보다도 한두 명 나가도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키웠어요. 왜? 부모님이 바쁘지만은 첫째, 둘째 잘 키워놓으면 걔들이 동생을 다 키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키우는데 왜 영적으로는 이게 안 되느냐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자가 됐는데 성경 공부도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왜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체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재로 제자 훈련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제자 훈련 받고 배우기만 하고 제자 삼는 사역자가 안 되느냐? 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가?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고 역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밖에 없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회자가 전도를 못하고 왜 사역자가 전도를 못할까?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대부분 90% 실패합니다. 제일 전도 못하는 게 목사님이에요. 개인 전도해야 되는 데 가서 설교하고 와요. 전도를 못해. 안 해봤어. 이거 신학교 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켜주는 거죠. 그래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가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신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학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사역자는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신학교에 가서 툴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성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이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만 하고 있는가? 고기 잡지 않으면 어부는 망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농부가 씨를 안 뿌리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업가가 생산품을 안 만들어내면 팔 게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 뱅크럽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교회가 생산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다. 아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 전하는 걸 훈련해야 된다.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계시는데 서울대 그 대학원 철학과까지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하신 건 제가 모르지만 한국에 있을 때 가끔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분 세미나 들었는데 그분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너무 못하세요. 너무 설교를 못해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어디로 가는지를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나보고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그런다고. 진짜 나 설교 못한다고. 근데 그 교회가 10만 명 넘는 교회로 막 성장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들을 길러냈어요. 그 교회 안강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한 두어 번 초청했는데 1년에 9,70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킨 사람이에요. 9,700명. 목사님들은 감동도 안 받으셔. 9,700명이면요 1년이면 대형 교회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 그 전도한 얘기 들어보면요 가슴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요.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다 설명을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전도 말씀이 좀 부족해도 설교가 좀 약해도 복음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니까 교회가 계속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역보다도 정말 중요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음 그림 1:1 사역의 히스토리를 한번 잠깐 파워포인트 보여주실까요? 이거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1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것은 일과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일과 가장 첫 번째 기초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전에는 좀 비교적 30번 정도 해가지고 내복음 된 다음에 외워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외우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그대로 읽어만 줘도 되게끔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림 일대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처음에는 바로 세우게 해서 그 다음에 눌러주시죠. 계속 그냥 1초에 한 마디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먼저 처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민감하게 은혜 받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12명, 13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아까 갈경석 집사라는 말이 아까 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설교한 CD를 듣고 아까 갈 집사 같은 이런 분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변화되고 인생 전체가 달라져. 예수 믿고 조용히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선교지에서 이걸 좀 해달라 그래서 니카라과에 처음 가게 됐고요. 갔더니 한 6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저녁까지 세미나 듣고 그 다음날 세미나 하는데 850명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소문나게 자기네끼리 연락해가지고 너무 쉽고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도 이야기가 좋고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하기도 좋고 감동이 온다는 거. 어떤 사람 울면서 막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지금 니카라과는 굉장히 지금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바에서 하게 됐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그냥 설명이 좀 뒤따라가더라도 쿠바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해달라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번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빠가지고 우리 부교육자가 2번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3번을 세미나하고 훈련을 했는데 쿠바가 전재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통역을 계속 했어요. 통역하면서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쿠바에 훈련받은 목사님들하고 다시 재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바나 수도에서부터 전국을 전도 투어를 한 거예요. 전도 투어를 했는데 1차, 2차, 3차, 5차까지 했어요. 5차까지 하는 중에 한 3년 동안 코비드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스크 끼고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5차 투어를 했는데 전재덕 선교사님 말이 지금 쿠바에 그림 1:1 사역을 하면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10만 명 된다. 10만 명. 3,500교회가 최소한도 2배, 많은 경우는 10배, 15배 부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다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비가 오면 예배도 못 드리고 야단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머전시가 생겨가지고 저에게 성들인에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100개 교회, 200개 교회 건축해주기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가문에 하나씩 교회를 하나씩 건축해주자. 그래가지고 3만 불씩 헌금해서 우리 쿠바에 지금 19개 교회를 세워줬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전재덕 선교사님 말씀이 그림 1:1을 가지고 복음만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72.5%가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72.5%가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하는 사람 중에 60에서 80%가 울면서 예수님 영접한대. 그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복음을 쉽게 이해할 뿐 아니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 속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손가락 짚어보세요. 어디서 살기 원합니까? 손가락 짚어보세요. 이 손가락 짚어보면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할 때 막 영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재덕 선교사님은 요번에 내년에 다시 6차 그림 1:1로 이제 전국 전도 투어를 하겠다. 그러면 5,000개 교회가 그림 1:1을 통해 가지고 사역하면서 제자화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일은요. 이걸 가지고 영접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요번에 예수님 영접했다. 전도했는데 그런데 100명 영접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와서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13과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근데 100명이 이 훈련 받는 거는 120명, 110명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한 사람이 전도 결신한 사람보다 훈련 받는 사람이 적어지는 게 한국의 보통 통례인데 어떻게 더 많으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면서 다른 사람도 전도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거 이제 3개월에 끝납니다. 3개월. 옥하는 목사님 그 평가가 너무 탁월한 교재인데 제가 해보니까 1년이 너무 길어요. 1년 하다가 방학해야 되죠. 브레이크하면 또 떨어지고
출장 가다가 몇 번 빠지면 또 떨어지고 아프고. 그런데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막 그 구원의 감격이 막 넘치고 뜨거울 때 바로 전도하게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교회에다 묶어놓고 훈련만 하니까 술 친구, 도박 친구, 놀던 친구들 다 떨어져. 관계가 멀어져. 교회 친구들 중심으로 바꿔지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신 들어갈 때는 부흥사 이상의 영성을 가지고 막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1년 지나니까 조금 식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식어지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학교 졸업할 때는 사찰 집사님보다도 못한 싸늘한 심령으로 졸업하니까 그렇게 하르라고, 영성 관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게 머리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인포메이션 중심으로 성경공부만 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영성이 자꾸 약해진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쉬워요. 짧아요. 다 할 수 있어. 군대 가면 거꾸로 매더라도 3개월은 가. 그러니까 3개월 웬만하면 다 참고 해라 하니까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한 번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10번씩 훈련받아요. 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다양하게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전체가 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저희 교회는 가끔 이제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지난번엔 탄자니아에서 4명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들은 미국에 처음 왔대요. 근데 미국의 관광 투어 다른 데 방문하는 거 다 일정 빼고 먼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이 훈련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4명이 호텔 근처, 그 교회 근처에 호텔에 묵으면서 목사님 훈련 시켜주세요. 제가 바쁘니까 또 바쁘지 않아도 제가 하는 게 원래 정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선교사님을 섬겨드리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집사님들 다 연결해줘요.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선교사보다 나보다 더 낫냐? 어떻게 나보다 더 이렇게 깊이가 있고 어떻게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생명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어떤 선교사 훈련받고 하면서 저 이제까지 선교사 몇십 년 했는데 지금 거듭났습니다. 자기 이제 거듭났대요. 이제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점점 이게 복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일당 백의 용사가 돼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탄탄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당 백의 막 용사 같은 다윗의 그 나라에 있던 그 용사들 있잖아요. 막 천부장, 백부장, 막 1000명을 당하고 누굴 당하고 했던 그런 용사들 같은 용사들로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이민교회가 사례 한령편도 안 되고 연약한데 좀 우리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못 가더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에다가 우리 사역자들 몇 분을 엮어서 같이 보냅니다. 가가지고 그분들이 시범도 보이고 간증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교회들이 한 50명, 100명 되는 이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열심히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들을 벌써 여러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스프링 교재 여러분 다 못 나눠드려서 죄송한데 그거 하나만 선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저 뒤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지에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냥 주지 마라. 그냥 주면 다 휴지가 되고 싸구려가 되니까 이거 보화 같이 귀한 복음을 담고 있으니까 사탕 한 봉지 값이라도 받아라. 선교지 가보니까 세미나 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했더니요 다 쉬는 시간에는 다 나가서 뭐 사 먹더라고요. 엄청나게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 먹을 돈이 있구나. 저거를 헌신하고 페이드 프라이스를 해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바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5번 전도 대회를 하면서 전도자들이 집계한 통계만 지난 한 5년 동안에 10만 명이 결신을 하고 교회로 다 돌아와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렇게 훈련한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가거든요. 계속 순회하면서. 근데 그 교회들마다 또 자기네끼리 전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해가지고 훈련하는 분들까지 하면 약 5년 동안에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합니다. 아까 우리 조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황성주 박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황성주 박사가 저희 교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아침 밥 먹은 다음에 이걸 처음 나왔을 때 선물했더니 밤새도록 자기가 여러 번 봤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빌 브라이트
CCC에서 만든 사형리 이후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세히 정직하게 말하면 사형리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사형리는 구원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삶. 그래서 이거는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양육도 하고 훈련을 시켜주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그래가지고 황 박사님이 이번에 알펜시아, 평창 알펜시아에서 그 세계 교회 지도자들, 전도자들 대회하면서도 제가 와달랐는데 저는 그때 3주 전에 한국 사역 다 끝나고 5교대 이제 세미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영상만 보내드렸는데 황 박사님이 자기 강의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엄청 강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오기는 한 7, 80개 나라의 교단 지도자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2033 그 비전을 위해서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무브먼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뭘 가지고 전도할 거냐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의논을 한 결과 최종 결론은 그림 1:1 요걸 가지고 전도하자.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 전도를 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사역자들 양육을 하고 키워내는 일을 하자. 그럼 10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전재덕 선교사님이 황 박사님하고 같이 또 다시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을 했는데 2033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남미를 롤 모델 대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남미를. 그래서 황 박사는 그쪽에서 모든 강사들의 비용, 그 비행 에어 티켓을 다 제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이 교재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재덕 선교사님과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쫙 해서 남미를 복음으로 싹쓸이 해보자. 싹쓸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정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남미뿐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뭐 곳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스프링으로 달려 있는 것은 이제 함께 전도하고 1과 2과 3과가 전도용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즉시로 이걸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 있어요.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사용했던 그림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응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근데 내용이 더 깊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쉽고 좋습니다. 한 번 훈련받으면 보통 대부분 하더라고요. 잘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제가 같이 세미나 하면 이제 저와 저희 집사람 기본으로 가고 목사님들 중에 또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협력 강사로 다닙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보다 사모님께 더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는 비전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큰 일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평신도들 훈련해 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와, 정말 놀래요. 놀래. 저는 찌질인데 이분들은 완전히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조단을 키워낸 필 잭슨 코치 있죠? 그 사람 정도만 되면 감사하겠다. 필 잭슨은 연봉이 1,000만 불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단은 수천만 불씩 받는 아주 히어로가 됐어요. 왜? 더 잘하거든. 더 잘해. 코치는 다 잘하지 못해도 돼. 훈련만 시켜주면 돼. 그래서 저는 훈련시켜주는 마이클 필 잭슨이 되고, 성도들은 여러분은 마이클 조단이 되라. 저는 기도가 제가 도와주고 섬겨드리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보다 더 놀라운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저는 조그만 별 받아도 그들은 왕별 달고 최고 큰 슈퍼별 달고 그런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과부터 마지막 13과까지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하는 그대로 강의안을 여기다가 인쇄를 했습니다. 이게 인도자용, 리더용 책입니다.
요걸 가지고 하면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1월 30일부터 4월 달까지 한 주에 한 번씩 줌으로 국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코비드 때 만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복음은 매이지 않는데 이 코비드가 왔으니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줌으로 하자. 줌을 했더니 오히려 더 복음이 넓게 퍼져버렸어요. 못 만나지만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니까. 어떤 분은 저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요번에 하게 됐는데 한참 많이 할 때는 한 500명씩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주소록에 제가 우리 그 힘내대 주소 있죠? 거기다가 제가 그 세미나 하게 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걸 가지고 혹시 이제 참고하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그림 1:1 전도 양육 이렇게 치시면 이 세미나 제가 올린 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세미나 했던 교회들마다 이걸 다 올렸어요. 자기네 교회 한 거를. 그래가지고 오리엔테이션 OT부터 해가지고 13과까지 간증해가지고 다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저를 얼굴도 보기 전에 이거 다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우리 교회 한번 접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그런 걸 이제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림 1:1 할 거니까 클래스 1 20명 모여라, 그렇게 광고해서 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신방을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일과 복음을 쭉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목사님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기절할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끝난 다음에 2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2과 한 다음에 이 복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영성이 느껴지고 이런 분들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따로 뽑아서 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양육반을 해서 양육반하고, 그 다음에 제자반하고, 사역자반하고, 전문 사역자, 국제 강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면 됩니다. 한 권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3개 나라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출판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3개 나라 말이니까 영어도 수십 나라죠. 스페니시 같은 것도 수십 나라고, 러시아도 17개 나라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약 170, 80개 나라에서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베네핏을 받은 그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킴넷입니다. 킴넷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머리 깎고 기도할 때도 킴넷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킴넷에 올 때마다 신선한 챌린지를 늘 받게 되니까 제가 계속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 핵심 본질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